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한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이쪽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월요일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초복이 있어서 먼저 상당히 또 더울 것 같은데 여러분 무더위에 잘 잡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몸도 마음도 평안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큰 일, 작은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때로는 개인에게, 때로는 민족이나 열방과 나라의 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고 또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11절에 나오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의 사건이에요. 해방의 사건이 되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구원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추격하던 애굽 군인들은 홍해에 다 돌같이 빠져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일이 한쪽에는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한쪽에는 진노가 되고 심판이 되고 죽음이 되는 일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터인데 그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오심이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고 찬송이 돼요. 눈물을 씻어주시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되고 고통이 되고 재앙이 되는 날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율법이 뭐냐?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율법은 정직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죠. 정직한 규례라는 것은 기울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과 규례는 나름대로 잘 만들어졌지만 가만히 보면은 기울어진 것이 아주 많아요. 법 제정할 때 입법도 그렇고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사들의 판결도 100% 완벽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관 예우를 해주는 경우도 많고, 그래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변호사 써서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은 변호사 비용이 없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큰 벌을 받는 이런 일이 세상 모든 나라에 다 이런 일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정직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사리 사욕, 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이런 것 때문에 법 적용이 달라지는 일들이 늘 있지요. 근데 하나님 주신 율법은 정직하다. 그래, 이 편 저 편 따르지 않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진정한 율법이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드글거렸습니다. 그래, 이 우상들은 한마디로 땅의 복을 빌어주는 존재들이에요. 또 사람들이 우상 찾는 이유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땅의 문제,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대부분 찾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 통해 주신 율법은 하늘의 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영원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진정한 율법이다. 세 번째는 선한 율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좋은 뜻, 선한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결국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런 선한 뜻으로 율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조금 좀 비유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은 걸리는 게 엄청 많아요. 일단 신호등이 계속 걸려요. 파란불일 때는 가는데 깜빡거리면 갈까 말까 조금 주저하게 되고, 빨간 불이면은 아무리 급해도 일단 스톱을 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또 어떤 이제 도로 가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반대편으로 들 때가 있는데, 그럼 유턴해서 이제 빨리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막 가드레일 철로 이렇게 쫙 가운데 길을 해놔서 한참 몇 킬로 가야 될 때가 있고, 또 불법 유턴 같은 구간이 안 되는 그런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급한 마음에 불법 유턴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어느새 또 집에 와 보면은 한 주일 두 주일 있다가 벌금 딱지가 딱 와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참 나라에서 쓸데없이 교통법규 복잡하게 만들고 불법 유턴하지 마라, 또 빨간 불이면 건너가지 마라,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는 참 귀찮다, 이런 강제 규정을 만들어 놨나, 왜 벌금 딱지 날라오나 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교통법규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또 불법 유턴하다 보면은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 불편하지만 사실 교통법규는 나를 살려주는 고마운 그런 교통법규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도 비슷한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시시콜콜하게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 너무 시시콜콜 하라 하지 마라 말씀하시네, 좀 귀찮네,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결국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게 믿음이고요. 이것을 알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신앙이 성장, 성숙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율례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죠. 이제 안식일이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송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3절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주일을 지키면서 첫 번째 뭐가 돼요? 은혜를 입어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듣고 성도 교제 나누면 주일날 은혜를 입어요. 은혜를 여러분 꼭 입으셔야 돼요. 크든 작든 간에. 근데 그것이 또 뭐로 연결됩니까?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천국에 올라가는 지름길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 훈련이다 라고 찬송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떤 분들은 공휴일, 노는 날, 늦잠 자는 날, 여행 가는 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의 의미가 뭐라고요? 찬송 4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는 길이다. 이게 사는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게 행복의 길이다. 천국 입성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계속 폭염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양면이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폭염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 이 무덥지만 농부들은 좋아합니다. 왜요? 농작물이 쑥쑥 자라고 옥수수가 자라고 벼가 자라고 콩이 자라고 농작물이 쑥쑥 자라서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이 여름이 고마운 계절입니다. 또 태양광 하는 분들도 강한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잘 되는 계절이에요. 또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사람 설빙같이 팥빙수 또 뭐 망고빙수 하는 그런 가게들은 여름이 신나는 날이에요. 막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스키용품, 뭐 오리털 파카 같은 거, 군고구마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여름이 아주 이거나 힘든 계절이고 장사가 안 되는 계절이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면은 이것도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모두 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계절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더우면 더운 대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추우면 추운 대로 아유 또 시원한 계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계절과 환경에 적응하고 감사하며 그때 내가 할 일을 한 가지 두 가지 차분차분 해 나가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시고 또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전도와 더불어 열매 맺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연약한 몸과 인생을 강건케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읽으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